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12지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2지파의 조상 야곱을 생전에 만나보았을까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계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봤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아마 여러분은 반신반의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직계 손자이기 때문에 만나보았을 것 같은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야곱을 못 만나고 먼저 죽은 것 같아서 아리송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성경 말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은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 꼭 100년째 되는 175살 되던 해에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야곱의 출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죽고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으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은 손자인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역사는 연대기로 풀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계도 당연히 연대기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의 출생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때가 이삭이 60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60세라면 아브라함이 160세 때입니다. 160살 때 아브라함은 손자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보았고 그 15년 동안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다가 야곱이 15살 된 해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야곱을 분명히 만났고 에서와 야곱이 소년으로 성장한 1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쌍둥이 손자들 곧 에서와 야곱의 장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죽었을까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누릴 축복권을 빼앗아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죽었느냐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권이 외아들 이삭을 통해 상속되고 그 다음에 그 축복권은 당연히 장손인 에서에게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알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였던 것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은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팥죽으로 창작권 다툼을 벌이기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창작권을 당연히 물려받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즐길 별미를 위해 사냥을 다니던 때는 팔팔한 20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축복권이
장손인 에서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죽어갔을리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야곱이 받을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장래의 축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장래까지 암시하여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래에 대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갈 거라고 알려주시거나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 또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리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먼저 태어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에서를 편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으면 상속권이 에서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축복을 상속받은 외아들 이삭의 엄청난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에서의 장래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대하고 있는 에서를 버리고 사기꾼 같은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명기 3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죽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삭은 노년에 눈이 멀어 에서의 사냥 음식에 취해 섣부르게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버렸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엎질러버린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에서에게 축복권이 상속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에서는 들로 쏘다니다가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로 인해 에돔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아랍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에서의 후예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생전에 알지 못하도록 감추셨고 이삭에게도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이 또한 감추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연대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160살 때에 손자인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5살 때인 175살 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의 소년기 시절에 죽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해되셨지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